자, 25장에 넘어오니까 이제 또 빌닷의 이야기죠. 빌닷은 지금 마음이 아픈 거죠. 왜 아프냐? 욥의 입장에서 친구인데 고난당한 친구에게 와서 계속 이렇게 정죄하고 또 이렇게 판단하고 충고하고 가리키는 거죠. 지금 고난당한 사람에게는 뭔가 배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죠. 근데 가르치고 또 가르침에 반응하지 않을 때 독설하고 하는 이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가장 고통 중에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종교적인 판단, 영적 판단. 그래서 무슨 영 하면서 막 순종이 어떻고 불순종이 어떻고 그렇게 계속 친구들이 가는 거잖아. 그리고 뭐 헌신이 부족했고 더 해야 되고 막 짐을 지어주고 이런 것은 세상에서도 안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그 판단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얘기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는 구절을 인용할 때 그것은 자기 이야기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앞뒤 잘라서 그것만 얘기하고. 사탄이 그랬죠. 선악과 따먹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일부분을 들이대고 나머지는 막 섞어서 자기 뜻을 얘기하잖아요. 자기 뜻을 얘기할 때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거죠. 잘못 알든 어쨌든 자기들이 정한 룰이 규칙이 있고 그런 어떤 그 교리가 있으면 그걸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잖아요. 꼭 성경을 가지고 그걸 이상하게 짜집기 하고 얘기해서 결론을 자기로 가. 자기 얘기를 하지 못해요. 사기꾼들이 자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상황 따라 유행 따라 이익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부 지표 뭐 이렇게 사는데 다 허당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남의 얘기를 끌어다가 하는 거죠. 인생이 가장 당당하고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 정직하라. 예 아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예 아니요를 하라. 정직하라. 그 말은 항상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 얘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틀릴지라도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그 속에선 변화가 있고 치유가 있고 또 나중에는 자기 이야기인데 곧 하나님이 담겨주신 이야기가 돼서 살리는 일이 되어진다는. 근데 이런 자극에 자기 이야기를 못할 때 상황 따라 움직일 때 우리는 비참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공격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다 자기 고집이죠. 자기 생각인데 그게 안 먹히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권위를 일단 앞세우고 그리고 나서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욥과 같이 갈등이 계속 되어지게 되고 싸움이 되어지더라입니다. 2절에 보면 2절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셨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믿음의 말씀, 신앙적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잖아요. 높은 곳에 화평을 베푸셨다. 이거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렇죠? 말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말을 가지고 다른 의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욥에게 뭐라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틀린 말 아니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다. 얼마나 좋은 찬양 가사가 될 수 있어요. 맞는 거잖아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대로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고난당한 자가 왜 이야기? 왜냐하면 그런데 너는 왜 은혜를 못 받니? 이거예요. 너는 왜 화평을 못 받니? 하나님 종교와 위엄을 가지셨는데 왜 너는 그 은혜를 못 받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는 모양새가 그 모양이냐? 너는 왜 환난 중이냐? 아 진짜 이러니까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악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 2절부터 쭉 얘기하는 게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이 말이
어떤 한 개인에게 역사하는 은혜일까요? 아니면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 분이라는 거죠. 보편적인 거. 그렇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백에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야, 근데 너는 이 일반 은총 누구나 다 누리는 이 은총 근데 너는 왜 못 누리냐? 네가 얼마나 아꼈으면 하루아침에 이런 재난을 당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사람을 아주 뒤집어지는 거죠. 그 3절 보세요.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그의 군대를 하나님을 셀 수 없는 군대의 힘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의 군대가 바라면 주님 명령만 하시면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광명한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군대의 힘과 같이 강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광명을 햇빛을 비춰주는 분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태양이 비칠 때 그 태양빛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서 악인에게는 전혀 비춰주지 않고 의인에게만 비춰주나요? 이 땅의 의인에게만 햇빛이 비춰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이런 모든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이 햇빛과 같이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비춰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비춰주는데 심지어 악인에게도 비춰주는데 근데 너는 왜 빛이 안 비춰지니? 악인에게도 비춰주는데 너한테도 안 비춰주는 걸 보니까 너는 얼마나 악하니?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맑고 옳은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막 더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욥의 가치를 완전히 평가절하하고 넌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빌닷이 공격하고 있는데 6절 한번 보세요. 이제 4절, 5절 계속 그런데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누구에게도 다 주시는 심지어 악인에게다도 주시는 일반적인 하나님 은총을 너는 누리지 못한다. 이 구더기야. 악인에게도 비춰주는 햇빛 같은 그 일반적인 은총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너는 벌레야. 구더기야 벌레 다 나왔죠. 저번에 뭐 나이가 몇이냐 뭐 민증 까라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 놈이 막 이러면서 다 나왔죠.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미련한 당나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벌레 구더기까지 다 나왔어요. 무슨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으로 벌레 만들고 구더기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야. 저 사람은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걸 막 자기가 지옥을 확신해 주는 거야. 막.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죠. 가슴에 꽂히는 화살처럼 막 하나님 이름으로 상처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막 찍어서. 친구는 뭘까요? 친구 제일 좋은 친구의 힘이 제일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가치를 알아주는 거예요. 내 가치를 알아주는 거. 내가 말하면 무시하고 그럼 친구 아니죠. 그렇죠? 친구들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 말하면 막 욕하고 막 그렇죠. 막 야 너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근데 왜 친구예요? 말이 그런 거지. 그 친구가 내 가치가 같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티격태격하고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원수가 아니잖아요. 왜?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네 마음이 같은 거. 그게 좋은 친구니까 그런 거죠. 내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야 너 하고 싸우고 그러진 않죠. 근데 왜 친구가 못 돼요?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가치를 치고 나가려고 하고 동기들한테도 막 배신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와서 막 오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동기들이 진급 케이스가 있었는데 자기만 빼고 몇 놈 중에 동기인데 그 어려울 때 신입 입사해서 그 어려울 때 정말 같이 막 울기도 했는데 딱 그 케이스에 또 둘만 지원했대. 안 알려주고 막 그랬다고 어떻게 배신했냐고 막. 아니 그럴 수 있죠. 자기 기회를 삼으려면 자기만 동기가 뭐 그래요. 윗사람도 마찬가지고.
좋은 프로젝트 있으면 다 올리는 거 자기 이름으로 올리고 막 그런 일이 왜 허다해 이런 일. 친구는 이런 좋은 매너가 아니에요. 물론 매너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야 너 하는 것 같아도 가치를 알아주는 거죠.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야 그러지 마 하고 울어주기도 하고 또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의리 친구 그것 때문에 망하기도 하지만 또 그래서 살아왔어요.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늘 들었던 이야기. 가족은 뭐 기본이고 뭐 친척 다 친구들한테도 맨날 집담보하고 뭐 대보증서 주고 그래서 망한 사람 한두 사람인가요? 뭐 그만큼 가치를 인정하고 근데 그걸 이용해서 문제가 되지 그런 중심은 비했다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욥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그게 필요했는데 욥이라는 사람의 가치가 왜 없겠어요? 참 귀한 사람이잖아요. 신앙도 좋고 또 믿음도 좋고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성도 좋고 친구 관계성도 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자랑할 만하니까. 근데 욥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아마 욥의 가치를 안다면 당장 고난당한 욥에게 뭔가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보다도 먼저 와서 욥아 너는 재산과 가족을 다 잃었지만 또 병까지 걸렸지만 그러나 너는 신앙을 지키는구나. 참 너는 대단하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참 멋지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좀 믿음을 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잖아요. 우리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고 막 이렇게 어거지를 피울 게 아니라 뭔가 있을 거야. 너는 우리보다 나았잖아. 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말이 고난당할 때 참 정말 힘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보면 어떤 분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고 또 붙들고 사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교회 와도 누가 자꾸 물어볼까 봐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됐냐고 그러고 그 말이 무거워서 교회 오기도 힘들어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 교회 나와봐도 그렇게 물어본 사람 많지도 않은데 혼자 생각에 누가 자기 그 일 물어볼까 봐 막 불편해하고 숨거려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말수는 줄어들어도 계속 교회 와서 기도하고 새벽을 지키고 이렇게 주님께 나오고 하는 것을 볼 때 옆에서 지켜볼 때 그래요. 참 대단하다. 야 정말 욥과 같구나.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상황은 두 번째고 저분의 저 선택과 저렇게 말없이 오히려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게 인정이죠. 그것을 인정해 주는 눈빛. 그게 그렇죠. 근데 누구나 다 아픔을 다 겪는 거야.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너는 저 악한 사람도 받는 은혜도 너는 못 받으니 야, 너 안에는 진짜 생각지도 못한 숨은 죄가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너는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은 자야. 넌 벌레야. 구더기야. 그러면 뭐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서. 특히 교회에서. 특히 친구들이 그러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욥이 계속 말한 게 뭐였어요? 욥이 반복해서 그럴 때마다 내가 재산을 잃었지 믿음을 잃었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고 자기 속에도 의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이야기들 또 깊어질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늦어지면 그 안에서 자기 고통이 배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럴수록 하나님 어디 계실까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올라올 때 그런 질문들이 친구들이 와서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대신 얘기해 주면서 자기 믿음의 자리를 자기가 찾아가요. 여러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어려운 문제 중에 상담을 해주는 중에 상담해 주는 사람은 뭘 다 알아서 해주나요? 객관적이니까 그 아픔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삶의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나도 그 상황에 들어가면 혼돈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명한 그 세계적인 선수도 권투하면 본인 제일 잘하는 선수라 할지라도 옆에서 코치가 나이 먹은 코치가 야 이쪽으로 빠져 이렇게 해주잖아요. 코치가 해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더 봐주니까.
근데 그것처럼 우리는 서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코칭을 해주면서 또 상담을 해주면서 자기 자신조차도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도 답을 찾아가고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욥이 대변하고 반복해서 할 얘기가 없어요. 논쟁 속에 할 얘기가 없어요. 딱 믿음밖에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산을 잃었지 믿음을 잃었냐. 그래서 막 논쟁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때 친구들은 그치 네가 믿는다는데 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믿음으로 나왔다고 내가 말한 걸 듣지 않고 네 믿음을 계속 얘기한다고 말이 안 통한다고 거기다가 막 당나귀 새끼에다가 그 뭐가 나와요 또 구더기에다 벌레까지 막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뭐 완전히 그 가치를 옳은 걸 얘기를 하면서 욥이라는 친구의 가치를 묵사발시키는 거죠. 예,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큐티 모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거 깨달았지만 작은 거 사소한 거고 일상에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듣다 보면 그 얼마나 그분의 그 가치가 느껴져요. 그죠? 거기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 하나님 뜻을 또 찾고 발견했던 이야기를 뭐 굉장한 뭐 천사가 나타나고 계시가 나타난 것만 우리가 가치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을 때 그 작은 사건 속에 있는 일상의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이유는 가치를 서로 인정해주고 그 가치를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 내가 단단해져가. 우리가 다 알아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런 얘기들을 믿음으로 욥처럼 환난 중이지만 믿음을 얘기하는 반복적인 이야기 중에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이런 그 친구들의 악담과 논쟁 속에서도 믿음의 가치, 믿음의 선포가 믿음의 가치를 이렇게 말해줄 때 회복이 되는데 이런 논쟁이 아니라 큐티 모임처럼 또 가족끼리 모일 때 이런 큐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해 줄 때 그곳에서 이야기를 자기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얘기해 줄 때 우리 존재감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환난 중에 꼭 찾아와서 막 이렇게 논쟁하는 이 EBS 교육방송에 내가 믿는 얘기를 하는 것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내가 내 영을 세워나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믿음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공간, 환경 속에서 관계 속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내 존재의 가치가 훨씬 더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 퀴트는 자꾸 나눠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질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근데 여러 번의 논쟁을 하잖아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쟁을 하는데 논쟁을 하는데 자꾸 화만 내고 버럭하고 독설하는 사람은 두 번째 만나도 똑같고 세 번째 만나도 똑같죠. 얘기할 게 없죠. 그러니까 소발은 사라졌어요. 이제 나타나지도 않아요. 두 번 하고 끝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 두 사람은요, 빌라까지 보면은 내용이 첫 번째 얘기한 것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는 그 저번 주에 그랬죠. 우리가 개똥철학이라고. 자기 개똥철학 하나 프레임 가지고 모든 걸 얘기해요. 모든 걸. 두 번째 얘기도 그 얘기고 세 번째 얘기도 그 얘기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똑같은 프레임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 말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하다못해 논쟁을 하고 발전적인 그 아이디어 토크한다 그러면 뭐 해야 돼? 자꾸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꺼내놔야 새로운 기획도 생기고 계획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논쟁을 하는 사람이 그 TV 같은 데서 정치 논쟁할 때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막 쓰잖아요. 상대 얘기하는 걸 쓰면서 자기 반박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논쟁을 하는 건데 근데 좀 이상한 건 정치 논쟁할 때 보면은 다 쓰긴 쓰는데 얘기할 때는 똑같은 얘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답답하긴 하는데 보면 그런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주제를 뭐 농어촌 문제든 뭐 일본 문제든 뭐 정치 토론할 때 보면 주제는 다양한데 결론은 니네들 그렇게 했다. 꼭 공격을 하는 거 보면 이제 답답하긴 한데 그런 식인 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욕설하고 막 그렇게 가요. 욕설하고 독설하고 구더기 또 벌레 새끼 막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인간이 가장 무지해지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생각해야 된다. 근데 뭘 생각해야 되느냐?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자기 판단,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선악과고, 원래 선악과 자체가 우리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마라 하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나무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내 생명, 이 생명은 욥의 생명 건들지 마라. 그 마귀도 못 건드려요. 마귀가 못 건드리니까 사람 시켜서 건들게 만드는 거잖아, 선악과가. 그렇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는 힘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거. 그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거고, 또 생각하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은 발전이 될 수가 없다라는, 남을 정죄하고 독설하는 건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는 것은 멍 때리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할 때 아이들이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그 멍 때리고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죠. 이놈아, 너는 생각이 없이 사냐? 지금 너 고3이야. 왜 그래? 너 지금 일해야지 생각이 없냐?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딴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흥적인 자기 느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순간 느낌을 생각하는 거예요. 느낌을 붙잡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제 도파민에 맡긴다 그래요. 도파민. 순간적 즐거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책 하나, 영화 하나, 기껏 봐야 영화 하나고, 드라마도 힘들어 한대요. 드라마도. 자기 원하는 거 스킵 짝짝짝 당기면서 원하는 것만 보고, 드라마를 한 편을 봤으면 재밌어서 또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보질 않아요. 뭘 보느냐? 자기 원하는 것만. 그래서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유명한 드라마를 그 커트를 해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주인공이 나온 것만 커트해서 올려주면 열광을 해. 사람들 그걸 또 보고 또 보고. 자기 원하는 선택의 즐거움 때문에 도파민이 계속 나오는 걸 맡기는 거. 즉흥적인 거. 즉흥적인 즐거움 때문에 생각하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좀 AI 시대잖아요. 편하게 가는 거예요. 챗 GPT를 해보니까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 대학생들 레포트도 그렇게 못하게 한다고 이제 뭐 손으로 쓰게 하겠다 뭐 별일 다 나오는데,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챗GPT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이 뭐야?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어떤 게 겸손이야 하면은요, 쫙 논문이 나와요. 논문이. 딱 보면 깜짝 놀랐어. 야, 이 마이너 코드로 진행되는 작곡을 한번 해줘. 그러면 곡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음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코드 진행이 나온다고. 그럼 내가 대충 만들어서 음을 만들 수가 있어. 훨씬 도움이 돼. 악보도 나올 수도 있겠죠. 가사도 이렇게 대충 뭐 이런 정서적인 의미를 가진 가사들을 좀 써줘봐. 나와. 그러면 이걸 갖다가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 좀 간단하게 좀 해줘. 그럼 또 나와요. 요즘 그런 시대라고 AI.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 이렇게 되면 뭐가 있냐? 생각하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는 노동력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독일로 이미 아디다스도 지금 중국 정부, 중국에서 철수해서 독일로 돌아갔잖아요. 인건비가 비싸서 중국 갔는데 외관 로봇으로 만들어내요. 한 10사람이 엄청난 공장을 돌려 10사람이. 기계가 다 만들어, 기계가.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은 이제 로봇세를 받아서 엄청나게 로봇세를 받아서 세금을 받아서 국민들에게 이제 혜택을 더 주겠다. 그러니까 갈수록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사회가 돼요. 몇몇 사람만 1%가 다 지배하고 나머지는 준 대로 먹고 살라 이거예요. 편해지죠. 편해지는데 뭐가 잃어버리는가? 생각이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뭘 하게 되나? 타락으로 가요. 즐기는 걸로 가요. 신경 쓰기 싫은 거예요. 그냥 다 주는데 어디 가서 밥 터먹으러 밥 주고 다 돈 주고 그러면
연구하고 고민하고 발전하려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생각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즉흥적인 느낌을 따라 사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이 고난이 왜 왔을까? 또는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그 과정에서 내 존재의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고3 때 나는 대학 안 가. 요즘 뭐 대학 가도 다 지금 나오는 시대고 서울대도 뭐 안 가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그래요. 서울대 나와서 대리기사 한다고 뭐 어떤 사람도 인터뷰 나오고 그러던데. 지금은 학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하는 짜장면집 하겠다. 좋아요. 그래서 나는 대학 안 가고 이제 졸업하고 바로 일을 배우겠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미적분 안 하겠다. 그 바보예요. 상관없는 것 같아도 그 수업 중에 배워야 될 주어진 과제의 그 일이 뭐 엄청나게 다른 일을 시키는 게 아닌 것 같아도 수업 중에 교과 과정이 있는 것은 그만한 아이들 수준에서는 배워야 될 과정이니까 정해준 거면 그것이 안 돼도 계속해서 필요 없는 것 같아도 해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 힘을 길러주는 거라고요. 안 맞는 일을 하다 보면 말이야 뭐 아버지가 하는 짜장면 집이라고 하지만 그거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 안에서도 고객도 달라지고 맛도 달라지고 하는데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해야 되고 판로도 찾아 예전에 마케팅과 다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고 그 안 되는 걸 하려는 생각이 이미 있는 아이들이 다음 일도 발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데 너무 그냥 숟가락 얹어서 가려고 그러고 뭐 빨대 꽂아서 살려고 하는 그런 기질에 갇힌 사람들은 생각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고난 중에 힘들다가 아니라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프레임 씌울 게 아니라 왜 욥이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보다 나은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떨까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 이야기로 함부로 그렇게 정죄하지는 않았겠죠. 야, 저런 의인도 당하면 우리는 어떨까? 무서운 이 상황 아닌가요? 근데 질문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막 질러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단어 선택도 점점점 하나님에서 벌레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고민해보고 왜 그럴까? 특히 욥기도 그렇습니다. 욥기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많잖아요. 왜 이렇게 설정하시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할 때 그런 부분들에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해나가면서 신앙이 하나님과 만나지는 게 있다고요. 강해지는 게 있다고.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건 이런 부분 아닐 거야.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 큐티가 얕으면 신앙이 강해지지 않아요.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정해진 바운더리가 성경의 말씀의 큐티를 통해서 깨져가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내 생각의 힘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 천당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면 된다 그런 개념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사명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그냥 믿지만 생각해야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생각하지 않죠. 부모가 해주는 은혜만 받고 살죠. 근데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어려운 중에 이렇게 하셨구나는 생각을 해야 달라진다고요. 지금도 힘드시는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대학 졸업하고 아이들이 무슨 직장생활 다니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애들이. 부모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자기만 생각해.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아이들 같지 않잖아 지금. 이 젊은이들. 우리나라 전쟁 당한 것보다 더 위험하대요. 10년만 지나면 아이들을 수입해야 된대. 나라가 존폐가 달렸대 지금. 지금 벌써 이렇게 가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왜? 자기 느낌. 생각 안 한다는 건 뭐라고 그래요? 자기 느낌만 붙들고 있다는 거죠. 자기 현재 좋은 것만, 자기 싫은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즉흥적으로 하려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 이런 그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하면 아이들이 그래요. 시대기 때문에 이거 컨트롤해주고 창조적으로 배우게 해야 되는데 조금 이 막 태어난 아이들도 그것만 갖고 있다면 애들은 뭘 알겠어요. 그런 것 같아도요. 못하게 하면 막 난리를 칩니다. 애들이요 난리를 쳐요. 다른 애가 돼버려요. 막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고 뭐 애들이 중독하고 있는 거죠. 중독. 생각으로 가지 못하니까 중독되는 거예요. 느낌에다 몸을 맡기니까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중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복적이면 습관이 돼서 우리에게 거룩한 중독이 되는 거, 뭐 임재, 사랑, 섬김, 은혜, 기도, 예배, 이것이 중독된다. 뭐 중독이란 말은 그렇지만 일단 그런 것들은요, 이런 영적 중독들은요, 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한 번 한 번의 반복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이죠. 근데 마약 중독, 이런 게임 중독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즐기는 것에 도파민을 따라서 막 선택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이 사람 인격을 벗어나서 사람이 아닌 인격으로 가버린 거예요. 본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능과 예술을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예술을 즐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둘 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즐거움이에요. 예능은 즐거움이 있고 예능의 즐거움은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 예능을 보면 막 뭐 여러 명 나와가지고 막 희덕거리고 웃고 막 그러면 저기 왜 우습지? 어떨 때는 시대가 안 맞나? 내가 뒤떨어지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예능을 즐길 때는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생각하면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바보들 모아놓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술은요, 생각해야 돼요. 무죄. 그러면 더 헷갈려. 근데 왜 이걸 무죄라 그랬을까? 공감. 이걸 왜 공감이라고 그랬지? 이 그림을, 이 작품을 왜 공감이라고 했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럴 때, 이런구나. 이렇게 내 안에 즐거움을 주기도 해요. 근데 예능을 한 사람들은 예술을 절대 즐길 수가 없어요. 이게 서로 상극의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요즘 들어 우리 옛날 같으면 프로그램도 안 되는 프로그램들인데 예능을 엄청 좋아하죠. 막. 그 명절 때 가족이 다 모이는 3박 4일 내내 TV에다 예능 틀어놓고 있어. 심각한 드라마 같은 걸 안 보고 예능은 계속 틀어놓고 얘기하고 뭐 음식하고 계속 그런 걸 틀어놔요. 시끌벅걸하게. 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왜 좋아할까요? 생각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살면서.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지치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그래서 생각하는 진짜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골치 아픈 것만 생각하니까 생각 없이 멍 때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저 강화에 가면 멍 카페가 있어요. 멍 카페. 멍 때리는 거. 와가지고 가만히 있다 가는 거. 그걸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너무 지쳤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하겠죠. 생각할 때 얻어지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세대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지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생각 안 하고 싶고 편하고 싶고 즉흥적인 즐거움만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생각이 수고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생각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할 때 생각 없이 말하고 야, 뭐 먹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리고 그걸 많이 기다려보고 야 오늘은 안 되고 내일쯤 먹을까? 같이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뜨면 그거 먹으러 가자. 그걸 먹으러 가야 된대. 막 즉흥적으로 막 그렇게 반응하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약속하자 이따가 그렇게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래요. 집에서 키울 때 나 뭐 사줘 그러면 또 뭐 먹어 그러면 그래 가자 그럴 게 아니라 약속을 해야 돼. 해줄 수 있지만 때로는 뭐 이따 이거 하면 이따 가자 이렇게 내일 가자 이렇게 텀을 두고 기다리고 약속도 주고 기다리게 하고 나 하고 싶은데 좀 기다려야 돼 이렇게 절제도 주고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 그러면 생각한다고요. 너 내일은 간다. 내일 모레는 놀이동산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한다고요. 생각하고 기다리게 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고 생각이 즐거움을 얻어. 왜냐하면 여행도 그렇지만 막상 가서 즐거움보다요. 가기 전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장기 여행을 간다. 그럼 이것저것 준비해서 갈 때가 훨씬 더 즐겁잖아요. 짐을 챙기고 갈 때. 아이들에게 기다리게 하고 틈을 줄 때 그 생각할 때 나는 그때 간다라고 자랑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힘은 우리를 그래서 자유케 해요. 첫 번째는 즉흥적으로 우리가 생각 없이 막 느낌만 붙잡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는데, 생각하는 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자기가 자유로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것을 붙으니까 이상하게 뭔가를 얻는데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나 이거 사줘. 그럼 뒹구는 거고, 그거 줄 때까지 버티는 거고, 아이가 막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힘은 우리에게 굉장한 자유를 줘요. 마귀의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시험들이 와도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주는 나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즐거움이 있으면 마귀의 어떤 말에도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자유함이. 근데 거기에 걸려드는 거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말씀의 돌판이 있는데 거기에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존재가 이 성막의 구조와 똑같잖아요. 영혼력이 있고 깊은 곳에 우리 영의 자리에 말씀이 딱 박혀 있으면, 말씀이 들어 있으면 세상에서 이런 우리에게 주는 압박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 잡혀갔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자유함이 있었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자유함이 있었고, 애굽의 대총리가 됐지만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잖아요. 다스림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재산 날리고 심각한 가난에 빠졌지만 그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풍족하다 하는 말씀들 입에 달고 살 때 삶은 부족하죠. 욥과 같이 내가 재산을 잃었다. 그러나 신앙이 있잖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그 사람의 영의 건강함이고, 영이 건강하면 가난 속에서도 자유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자유를 줘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거든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거.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 상황은 어렵지만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속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황은 좋아요. 어려움이 없어요. 재산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자유롭지 못해. 쓰지를 못해. 불안해서. 그러면 그것은 행복이 아닌 거지.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말하고 말한 말씀을 내가 듣고 그때 드는 생각을 붙들고 살 때 그게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는 생각은 어떤 상황이 올 때 그 상황을 해석하는 힘을 주거든요. 생각하는 힘은 해석하는 힘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런데 여전히 고난이 와요. 그러면 그 고난을 이게 내게 유익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 이게 해석의 힘이에요. 이게 생각의 힘이라고요. 근데 신앙이 얇으면 나는 왜 이렇게 헌신다고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고난이 계속 있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 헷갈려하고 또 악인 의인으로 간다. 그러면 생각이 겨우 이 욥의 새 친구와 같은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생각의 힘이 강하지 않으니까 해석이 얕은 거예요. 근데 생각의 힘이 강한 사람들은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육체의 기도,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 완전수잖아요. 완벽하게 철저히 다 했지만 그때 응답은 떠나지 않는 거죠.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 정도면 보통 학자들은 이제 안질은 아닌 거 하고 간질로 봐요. 그 사도 바울의 말씀 전화 팩팩 쓰러졌을 텐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그 논쟁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정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다들 그러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그 병을 치료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네 은혜 그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안에 해석이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주신 게 많아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조절 밸브를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가 다 조절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하나님 때에 나를 딱 조절하시려고 과함이 쓰러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니까 오히려 나의 약함을 더 자랑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분이시다고, 나는 밸브가 있다고, 난 한 번씩 쓰러진다고 막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몸에 이런 병이 있다. 난 아직도 어렵다. 난 여전히 사람이다. 인간이다. 부족합니다. 모르겠다. 그게 해석의 힘이란 말이에요. 해석의 힘. 또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욥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것도 그걸 가지고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고집을 한다는 거죠. 고집. 자기 프레임. 개똥철학 그랬는데 그것만 해요. 왜 고집으로 살까요? 왜? 듣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이유는 솔로몬이 주신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렇죠? 듣는 마음이 있으면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다는 거, 그게 지혜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듣질 않아요. 그러면 발전이 안 되고 깨닫지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은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쓴 것이다.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 마음 변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요, 보기에는 유들유들해. 육체에 써진다는 게 이게 문신 새기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육체적으로 생각하니까 쉬워 보이는데요. 사람 마음에 글자 하나 새기는 게 어렵습니다. 이 돌판보다요. 돌판은 그냥 새기면 돼요. 정 갖고 와서 때리면서. 다이아몬드 판에다가 박은다. 어렵죠.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 마음에다가 하나님이란 단어를 새기는 게 어려워요. 천지가 개벽나도 안 되려고 그래. 귀를 닫고 안 믿으려고 해요. 우리 자아가 얼마나 거세게 저항하는데. 한 단어, 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 엄청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옆에서 중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새겨진다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 그 불이 우리 안에서 확 비춰질 때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건데 그때 우리가 변화돼요. 마음판에 새겨질 때 변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건 충격을 받고 고통 속에 막 있을 때 있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싫으니까 내가 막 반항할 때요. 안 들으려고 할 때 막 힘들거든요. 막 에어 짜는 것 같아요. 싫은 거예요. 막 거부해요. 듣기 싫어. 안 하려고 막 그래. 이 자아가 막 그게 자아를 막 건들고 새겨가고 있으니까 그래, 마음을. 때로는 무슨 생각이나 이유 없이 그냥 눈물이 계속 날 때가 있어요. 이유 없이. 그냥. 그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화 안에 어떤 글자들이 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새겨진 말씀은 내 삶에 진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그땐 저절로 깨달아져.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내게 이렇게 큰 사랑이시는구나. 먹물로 쓴 게 아니래요. 돌판에 새긴 것도 아니래요. 우리 마음판에 새긴 거래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과연 누가 내 마음판에 글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누가 내 마음판에 강판인데 다이아몬드보다 강한데 누가 내 마음판에 함부로 새기겠어요?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면 사랑이 찾아오면 그 마음판이 다이아몬드가 쇠판이 되고 쇠판이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때 그 사랑은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억압해서 사랑이 새겨지는 게 아니고 사랑은 그냥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쑥 들어오는 거. 그렇죠? 아이가 막 태어나서 보면은 거기에 강판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이가 막 태어나서 보면 그냥 쑥 그 아이들이 들어오잖아, 마음에. 그냥 사랑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올 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겨지는 거. 부드러운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새겨주고 계시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은 다이아몬드에 아주 그냥 강판이에요. 아주 그냥 돌판에다 와가지고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영의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부드러워져요. 욥이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답변해 가면서 지금 점점점 풀어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하나님 본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하죠.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의 사람들은 말씀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풍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풍성해지는 좋은 밭은 귀경하라 그러잖아요. 뒤집어서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해야 씨를 뿌려서 주신 어떤 주인이 주는 농부가 뿌리는 어떤 씨앗이든 다 품어내는 거예요. 딱딱하면 튕겨나가잖아. 심겨지지 않으면 새가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운 마음, 영의 축복의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부드럽습니다. 강함이 꺾여요.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러면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욥의 고난으로 친구들이 더 강팍해져. 오히려 욥보다 더 강팍해져가 점점점 독서라는 걸 봅니다. 강팍하다는 거죠. 딱딱하다는 거죠. 벽에 치고 나가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밭, 듣는 귀, 듣는 사람. 그래야 듣는 마음으로 들려주는 말씀을 생각할 때 그 생각의 힘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를 이겨나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은 갈수록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해요. 느낌으로 하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고집으로만 갈 게 아니라 내 프레임만 가지고 내가 아는 하나님만 가지고 평생 갈 게 아니고 하나님 무한하신 우주의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판단되는 그게 아무리 이단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고정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거든요. 천국을 담아낼 수 없는 머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를 따라 배워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새겨지고 우리가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될 때 친구를 품어내고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사명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항상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귀한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밭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들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고난도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고 기도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삶 속에서의 순종으로 충성으로도 해석해내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